오늘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의 선배들을 추모하며 예배드리는 성호교회만이 특별히 정하고 지키는 성호영생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을 영접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고 김치근 집사님, 그리고 남영숙 권사님, 최선숙 집사님, 홍영희 집사님, 박욱기 집사님, 신주식 장로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소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얼마 남지 않은 훗날에 이분들의 뒤를 따른다는 점입니다.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나 추도 예배를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는 어김없이 이분들의 뒤를 곧 따라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 우리는 나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되고 우리도, 아니 나도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오늘 영생주일이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다 각자 마음에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노년에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가지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다 쏟아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물을 전제물이라고 하는데, 바로 자신의 생애를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전제물로 이미 다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각이 가까웠다고. 떠나야 할 시각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각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때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에 겨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마련하신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인생의 후반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인생의 초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호광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참 복된 일이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남보다도 앞서고 우수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청소년들 참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중년에 명예를 얻고 무언가 자기가 원하던 것을 성취하는 그런 기쁨을 얻는 것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정말 노년에 갈수록 더욱더 빛나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인생을 정리할 단계에 더욱더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생은 초반보다도 후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중년 시절보다도 노년이 되었을 때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을 돌아보니 무엇이 남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남아 있게 될 것입니까? 젊은 분들은 이제 노년에 내 인생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겉보기는 화려한 삶을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삶의 내용입니다. 높은 지위를 얻었느냐, 명예를 얻었느냐, 훈장을 탔느냐, 표창을 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재물을 모았느냐, 아니면 재벌이라 할 만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물질의 풍요함을 누렸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이, 삶의 질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부터 제가 주보에 신앙 요리 문답을 다시 살펴보기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아주 초보 단계에서부터 되짚어보는 그런 순서를 여기 주보에 넣었습니다만, 제일 첫째 나오는 그 질문과 대답이 이겁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러한 자랑거리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일, 그리고 참된 일을 어떻게 얼마나 하였느냐,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를 주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모습이겠는가, 하나님께서 구중하실 모습일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로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 심판을 받고 말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아버님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아버지께서 전상유공자이셔서 이 동작동 국립묘지로 모시게 되었고, 또
이틀 뒤에 어머니도 동반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을 세우는 사람들을 안장 혹은 안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하면 거기 그 관계기관에 가가지고 이름하고 주민등록 번호만 넣으면 어디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인지 대본에 즉시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어머니 이름도 넣자마자 딱 나고 그 자식들이 누구인지도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컴퓨터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니까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냥 다 미리 되어 있구나. 들어갈 사람, 들어가지 못할 사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공자들이 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심사를 거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사 기간이 있어서 고인의 일생에 지금 유공자로 정해 있지만 고인의 일생 동안에 범죄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그게 모두가 취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안치를 하거나 안장을 했더라도 훗날 그 사람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장을 명령하거나 퇴출을 명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심사제도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다 더 엄격했으면 좋겠다, 더 세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당사자와 그 후손들이 더 자랑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무공을 세우거나 혹은 전사한 사람들이 그 수없이 많음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전투 현장에 들어갔음에도 아직 군번을 받지 못하고 군복도 입지 못하고 총만 들려서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실제로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유공자들이 들어가는 국립묘지도 참 정보가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확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그 사람들이 하는 판단, 이것은 정확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정말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사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사, 그것은 국립묘지 심사기관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드러난 범죄 사실만 보고 컴퓨터에 입력된 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숨은 모든 삶을 보시는 분, 그 사람의 생애를 한순간에 다 알아보시고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예비하신 집에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은 심사 기준을 가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미 그의 신앙과 인격은 아시고 컴퓨터가 아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21장 22장에 거푸 말씀하신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라 할지라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이미 판단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살면서도 그 후의 삶이 마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치 국립묘지에 안장을 했다가 이장을 해가도록 혹은 퇴출시키는 그러한 꼴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이러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신앙의 무장을 새롭게 할 것인가, 어떤 다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생각한다면 오늘 영생주일은 참으로 값진 날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노년으로 갈수록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죽은 후에 더욱더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인들 가운데에 참으로 노인이 되어 갈수록 노욕과 무절제와 추태를 부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쁜 습관을 끝까지 고치지 못해서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 가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마지막을 보내시는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이 갈수록 노년으로 갈수록 더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이요 우리가 죽은 후에 더욱더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 후에 더욱 빛나는 유일한 분이시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하셨고 나를 닮도록 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노년으로 갈수록 더 빛나는 모습이 될 것이요 죽음 후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씨를 볼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을 점점 더 갖게 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 사람을 씹고 뜯고 그리고 물어뜯고 그리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석유 파동으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던 그 세계적인 그러한 경제 불황 때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그러한 통치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이란이 미 대사관을 급습해서 직원들을 옥료하고 있을 때 인질 구출 작전을 펼쳤다가 실패한 일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재선에 실패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퇴 후에 카트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열심히 감당한 사람으로서 그가 재임 때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해냅니다. 전 세계에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기 운동을 펼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펼쳤고 그는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쳐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금을 한다든지 자기가 직접 못을 받고 톱질을 하면서 집을 짓는 작업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에게 공포에 빠지게 하는 아주 그 무서운 그런 기생충이 있는데
메디나충이라고 해서, 이 메디나충은 사람의 피부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그 관절 사이에 그 산란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이 1m가 넘게 길게 자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빼내려고 하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불구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을 가져다주는 메디나충, 이 기생충이 이 아프리카 곳곳에 300만이 넘는 환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퇴치하는 운동을 아주 열심히 벌여서 그 300만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지금 현재는 약 1000명 정도밖에 환자가 남질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세계 곳곳, 그리고 사람들이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나라들을 방문하고 그렇게 평화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인권 신장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벨 평화상을 은퇴 후에 했고, 그의 활동은 80세 이후에도 식을 줄을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것,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값지게 빛나게 살아야 하고, 부르실 때 기쁨으로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미 카터와 같은 그러한 활동폭을 가지고 그러한 큰 일을 할 수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빛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운 자리에서, 병상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끝까지 이런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늙어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든지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혹은 나를 부르실 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셨죠?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동생들과 모든 이제 유족들이 함께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긴장이 좀 풀렸죠. 긴장이 좀 풀렸는데 동생 하나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음은 오빠 차례네.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순서 잘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또 한바탕 더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긴장이 풀리는 순간, 평소에 참 우리 식구들 잘 웃기는 동생들이라, 그래서 한번 그 다음은 오빠 차례네 하는 소리 때문에 웃었고, 그래 순서 잘 지키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속에는 정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차례가 누구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해서 대충 살아도 되겠는지, 우리는 언제 부르실지 모르네. 언제 부르셔도 좋을 만큼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어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예하고 주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호 영생주일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호 영생주일은 슬픔과 아픔을 곱씹는 날이 아닙니다.
고인들을 추모하며 한편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참 소망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그런 희망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더욱 값지게 살 것을 다짐하는 날이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바로 오늘 영생주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날 참으로 슬픔과 아픔을 곱씹는 날이 아닌 주님 안에서 참 소망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날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날을 우리는 기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제 노년으로 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더욱 빛나는 그런 날들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참 소망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호 영생주일이 슬픔과 아픔의 날이 아닌 참 기쁨과 소망의 날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힘있게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